여러분께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상배 목사입니다. 오늘은 에스겔 12장에서 14장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고 경시하는 자에 대한 경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의 장로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에스겔에게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예루살렘 성전에서 벌어지는 온갖 우상 숭배 행위를 보여주십니다. 성전 안에서 제사장들의 허락하에 아세라상에게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고,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70명의 장로들이 제사장만 할 수 있는 분향을 각종 우상들에게 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전 안에서 여인들이 바벨론의 우상인 담무스 신을 위해 애곡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전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25명이 성전을 등지고 얼굴을 동쪽으로 향해 태양신에게 경배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더럽혀진 성소에서부터 심판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온갖 우상 숭배로 인해 더럽혀진 성전을 하나님의 영광은 성전을 떠나셔서 성전 동쪽에 있는 감람산으로 이동해 그 산 위에 머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은 에스겔을 다시 바벨론 그발 강가로 데려왔습니다. 에스겔은 의식이 온전히 회복하여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찾아온 장로들에게 자신이 경험한 것을 그대로 전달합니다. 에스겔서 2장에서 11장까지 하나님께서 패역한 이스라엘 족속의 멸망을 다루고 있지만 12장에서 19장은 임박한 진노의 심판을 믿지 않고 경시하는 자에 대한 경고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12장 바벨론 포로를 예고하는 에스겔의 두 가지 상징 행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다음과 같이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보는 데서 포로로 잡혀가는 사람이 매는 보따리를 대낮에 꾸려 놓았다가 도피자들이 남의 이목을 피해 몰래 움직일 수 있는 시기인 저녁에 사람들이 보는 데서 사로잡혀 가듯이 떠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보는 데서 흑백돌로 된 집의 벽에 구멍을 뚫고 나가라고 합니다. 이것은 에스겔 선지자가 억지로 타의에 의해 그의 집에서 비참하게 쫓겨나가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이스라엘 족속들이 그들의 집과 나라에서 쫓겨나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행동입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합니다. 그리고 장로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겔이 이렇게 행동하는 이유를 묻거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하며 에스겔의 행동이 의미하는 것은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에게 일어날 일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것을 예언한 것이라고 말해주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새로운 상징 행동을 말씀하시려고 나타나십니다. 그것은 에스겔에게 떨면서 음식을 먹고 공포와 고통으로 후들거리며 물을 마시라고 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바빌론 포로 직전의 전쟁 상황과 전쟁으로 황폐해진 땅에 남아 떨면서 음식을 먹게 될 예루살렘의 상황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귀가 있어도 듣지 않고 눈이 있어도 보지 않으려는 완악한 유대인들이 그때서야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 깨닫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에레미야를 비롯한 예언자들이 남유다에 대한 심판 선언과 예루살렘 파괴를 선포했지만 아직까지 실현되지 않자 유대인들은 예언자들을 빈정대며 예언자들의 선포가 이루어진 적이 없다는 말이 유행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유행되는 속담을 없애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언자의 경고가 과거처럼 자신들의 시대에는 이루어지지 않고 미래에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더 이상 지체되지 않고 곧 닥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13장 남자 예언자들과 여자 예언자들에 대한 화를 외칩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했습니다. 이 13장 1에서 16절은 남자 예언자들에게 화를 외치는 말씀이고 17에서 23절은 여자 예언자들에게 화를 외치는 말씀입니다.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자입니다. 그런 의미로 대언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메신저입니다. 메신저는 보내신 분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임무입니다. 그런데 거짓 예언자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마치 여호와께서 주신 말씀인 것처럼 백성에게 전했습니다. 꼭 그들은 위기 상황에서 외부의 침략으로 인한 국가의 파멸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여호와께서 자신들에게 말씀하셨다고 거짓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호와의 말씀이 아니라 그들의 희망사항일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거짓 예언자들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의 명단에서 제외시켜 버리시겠다고 합니다.
포로 상태에서 죽고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하겠다고 합니다. 그들의 거짓 예언은 드러날 것이며 다시는 거짓된 예언을 못하게 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세 번째 14장 우상 숭배자들은 하나님께 조언을 구할 수 없다입니다. 이번에도 포로를 대표해서 장로들이 에스겔에게 찾아왔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온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처지에 대하여 선지자에게 상의하러 온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셨습니다. 장로들이 자신의 일들로 에스겔 선지자에게 상의하러 왔을 때 실제로는 그들 마음속에 우상에 대한 생각이 가득 차 있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아무런 말씀도 하실 필요가 없으셨으나 하나님은 그들의 불의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하시겠다고 합니다. 이는 그들의 불의를 드러내심으로써 자신의 공의를 통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으시겠다는 의도입니다. 결국 이를 통해 그들의 배반한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우상을 버리라고 말씀하시며 다시 한번 회개를 촉구하시지만 그들은 끝내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우상에게 간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의 명단에서 제하십니다. 하나님은 또 다른 말씀을 주시려고 에스겔에게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해 유대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첫 번째 방식은 먹을 양식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식은 사나운 짐승을 통한 심판입니다. 세 번째는 칼을 보내는 것입니다. 즉 전쟁입니다. 네 번째는 흑사병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을 항상 염두에 두시면서 14장을 마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으면서 자신의 미래가 불안하여 하나님께 나온 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생각을 파악하시고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만을 향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두 마음을 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